안녕하십니까. 게임 중독 치유의 정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13회에 걸쳐 게임 중독 치유 학교를 통하여 참가자 모두를 게임에서 탈퇴시킨 예수마을 힐링센터 김준태 원장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첫째, 자녀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미 게임에 빠져 있는 자녀들을 게임에서 구해내실 수 있으며, 세 번째, 중독 치유 사역에 관심이 있는 지도자들께서는 250만 게임 과잉 의존증 다음 세대를 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방송 후에 문자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확실히 보여달라고. 안 믿어지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젖먹이들도 영상에는 그냥 푹 빠져버립니다. 영상은 그렇게 매력이 있고요. 마력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 중에 그 상장이죠. 중독 치유를 마치고 1년 만에 전교에서 단 한 명, 성적 향상상을 받았던 바로 그 친구가 보내온 상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스태프들과 부모님과 또 자녀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이 장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뉘어서 상담을 마치고 저희들에게 충분한 정보도 주시고요. 자신들의 또 과오도 깨달으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참 많았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열심히 잘 받고 가겠습니다. 기초교육을 받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입장에서 격려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래서 치유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부모님들은 그날 밤에 돌아가시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들만 남아서 일정을 계속 하게 됩니다. 다른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잘 먹입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직접 고기도 굽고, 밤에 필요하다면 피자도 10판씩 주문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통닭도 사다 먹입니다. 치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렇게 식사도요, 최선을 다해서 불평 없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고기를 굽는 장면이고요. 또 참가한 학생이, 잘생긴 녀석이 이렇게 식탁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하셨던 부분, 이렇게 줄지어서 탈퇴를 합니다, 여러분. 게임에 들어간 돈, 투자된 돈이 얼만데 이것을 탈퇴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정말 눈물겨운, 그리고 저희들은 가슴이 찡하도록 보람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게임이 정상적으로 탈퇴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내 글이 뜨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간식을 입에 물고 탈퇴를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줄지어서 탈퇴를 합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치유 시간이 지나면 아낌없이 이렇게 스태프들과 함께 줄을 서서 게임을 탈퇴합니다. 엄청난 거죠. 자기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바로 엄청난 순간입니다. 이제 데리러 온 부모님과 어머니가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는 순간입니다. 참
보람되죠. 네,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께 감사의 글을 올려드리고 자신들의 각오를 밝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네, 엄마 미안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들 혹은 딸 애썼다 수고했다. 참 눈물겨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보이시죠? 네,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 화해를 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한 포옹을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게임을 다 탈퇴하고 엄마 아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속썩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십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네. 그런데 저렇게 다 됩니다. 예. 여기 몇 명의 간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이 요약이 조금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내 생활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딱하게 여기던 어머니께서 이곳에 가기를 권유하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나는 시간이 아깝다고 여겼고 오기 전날까지 권유 아닌 권유에 분했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씩씩대며 지나갔습니다. 예, 중략. 내가 컴퓨터 게임을 통하여 중독의 영을 초청한 죄와 음란물을 통해서 지은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끊고 싶은 죄악의 사슬이었기에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외치며 생각 속에서 죄들을 부셔 나갔습니다. 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팔을 벌리시고 안아주시는데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 눈물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고 시원한지. 물론 이것은 일률적은 아닙니다. 각각이 과정에서 겪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주님 앞에 컴퓨터 게임, 음란물, 분노 등의 죄악을 내려놓고 다시는 주워 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사역자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제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친구는 청년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불현듯 올라오는 게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10여 년 동안 스스로 삶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비정상적인 청년입니다. 저는 거듭되는 패배, 게임의 유혹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깊은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진 그야말로 지옥의 문턱에서 이곳 예수마을 힐링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중략, 이곳 목사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시도하며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의 삶을 돌아보아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상처의 내면에 깊숙한 곳, 그곳에는 부모님께 버림받아 울부짖고 있는 상처투성이의 어린아이인 제가 있더군요. 그 아이를 상처하는 시후 과정이 이어졌고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확증하신 그 크신 사랑, 비로소 가슴에 와 닿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 좀 더 똑똑히 볼 수 있고 정결케 청소하고 단장하여 우리 주님을 저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앞으로 여생 끝날 때까지 언제고 동행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주님은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스스로 갇혀 살던 16세 소녀입니다. 커다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 가지 커다란 사건이 있었다. 어릴 적 엄마가 날 버리고 가출했던 것. 언니가 나를 감싸주고 나 대신 세상을 떠나는 것. 이렇게 아픈 사건 때문에 중독이라는 극단의 막바지의 장소까지 들어간 바로 그러한 소녀입니다. 치유를 받으면서 힘이 들고 몸이 아파오지만 마음은 개운해지고 구정물을 퍼내는 느낌이었다. 머리가 아프지만 마음에는 상쾌한 바람이 불었고 팔과 배가 아팠지만 마음은 너무 가볍고 소리질러 목은 따갑지만 웃음은 계속 나왔다. 이제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엄마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불안한 것도 사라지고 5년 만에 언니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어느 쪽이든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손흔드는 언니가 못 이룬 것까지 더욱더 이루기 위해 진절이 나던 두드러기일 것 같았던 영어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로 나와 같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다. 거대하신 예수님을 백으로 삼고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네. 내용은 많지만 간증 시간이 아니니까요. 이제 강의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보람도 있고 가슴도 저려오고 눈물이 납니다. 이건 이제 끝낼 때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럽니다. 부모님들도 피해자요. 아이들도 모두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에 얼마 전 경북의 한 어머니, 명문대 의대생 아들이 게임으로 휴학, 그리고 복학을 못해서 결국은 제적당했다는 그런 아픈 사연을 들었습니다. 의대생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로 볼 수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게임은 우리의 미래를 가둬둘 만큼 이렇게 견고한 감옥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가족 관계를 파괴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독 치유는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태아기, 성장기, 그리고 가족력을 진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인이 반드시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아 아동을 조금만 세심하게 관찰해보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억압되어 있는 아이, 무표정한 아이, 경계하는 아이, 난폭한 아이, 그리고 차분하고 맑게 웃는 아이. 저는 이것을 부모와 환경이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만의 잘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피해자입니다. 환경의 탓도 있고요. 먼저 태아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기초 감정을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당연히 들어야 되죠. 아이들은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산모의 경우 배우자의 불륜, 남편의 실직, 질병,
사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사별, 형제와 사별,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등요.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극한 슬픔이나 절망, 분노를 가지면 그것이 고스란히 태아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억압된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고 억압되고 두려운 상태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감정이 고스란히 전이가 된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모르는 거죠. 얘가 왜 이러냐고. 그래서 임신기 산모와 태아의 환경에 대해서 부모님께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아이는 기억을 못하고요. 당사자인 어머니도 차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별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거두는데요. 나중에는 부모님이 더 고통스럽게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 중에 부정적인 것을 아이에게 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미숙하거든요. 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전가할 수 있고요. 또 대적하고 자신들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아이와 가족이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 다는 함께 피해자입니다. 세상에 퍼펙트한 부모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퍼펙트한 아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이 되어야 바로 이 치유의 기본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닥터 토마스 번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개월 된 태아는 인간이 되는 소중한 순간 기억도 하고 들을 수 있고 학습까지 되는 단계이다. 6개월 된 아기가 뱃속에서요. 태어난 지가 아니고요. 기억도 하고 들을 수 있고 학습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심코 내뱉는 탄식과 슬픔과 억압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이되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부모가 서로 적대적 관계에서 태어난 태아는 심리적, 신체적 장애 확률이 정상아에 비해서 237%나 높다. 무섭죠? 이분의 연구 결과 논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임신기를 거쳤고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 양 옆에서 싸우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내고 서러워서 울면은 그 감정이 모두 다 아이가 흡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장기입니다. 많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릴 겁니다. 내담자가 50명이 오면 50명의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맞춤 치유가 필요한 거죠. 네. 우리는 5박 6일 동안 치유를 하는데 보통 사역자 한 분이 4명에서 6명을 맡습니다. 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맞춤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와 아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분리해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부모님도 아이도
자신들의 문제를 모른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사역자가 분석을 잘 해야 되고 내놓지 않아도 이미 알아야 됩니다. 이분들 아이들에게 담겨져 있는 말들을 자신들은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상처를 주고받고 억압된 과정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요하고 이해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이 다쳐버리면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풀어주고요.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별도로 이 상담을 받고요. 분석을 끝내고 나면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조언을 해줍니다. 일부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질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시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해질녘 혹은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아이들은 남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서로 이해를 구하고 포옹하고 그리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미안하다. 그러고 보니 내가 먹고 사는데 집중해서 신경을 못 썼구나. 정말 미안하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니?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등등. 그래서 서로 뜨거운 포옹을 하고 이제 부모님은 집으로 자녀들은 남아서 저희들 훈련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사례를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째는 조폭 같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만났습니다. 인상이 험한데 억압이 돼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조폭 같은 모습을 한 초등학교 5학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어떠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도 맞았다. 왜 맞았냐? 그랬더니 뭐 게임도 하고 말썽도 빚었다고 맞았다고. 많이 맞냐? 그랬더니 옷을 벗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등에 혁대로 때려서 뱀자국같이 나와 있었는데 때린 사람이 바로 새아빠였습니다. 뭘 심고 있습니까? 증오심을 심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역전됩니다. 걔 때문에 피눈물도 흘리고요.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미워도 혁대로 온몸을 때려서 구렁이 색깔을 만들고 증오심을 키워줘서는 안 되죠. 그 아이의 몸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아프지만 한 책의 제목이 기억나더라고요. 복수당하는 부모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말썽을 일으켜도 증오심을 심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을 풍성하게 거둘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2번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얘가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정신병으로 들랑들랑 했는데 그 뿌리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사무실에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랑 같이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아버지 차 얻어 타고. 근데 사무실 입구에서 아버지와 아버지 초등학교 동창 여자와 포옹을 하면서 키스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이 아이가 그때부터 돌아버렸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도 못하고 분노로
그릇도 깨고 주먹으로 컴퓨터도 치고 격하게 변하겠던 거죠, 여러분. 그 폭력성 때문에 결국은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하고, 그리고 결국 학교도 그만두고 완전히 히키코모리가 됐습니다. 오직 게임만 하고 음란물만 보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울고, 우리가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명문대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에 들어간 거죠.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제가 상담을 했는데 범인은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에게도 그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냐? 여러분, 강경뜰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큰 넓은 곳을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면서 6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리숙한 장남을 붙들었어요. 야, 동생들 가리키려면 아버지 혼자 농사 질 수가 없다. 너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했으니까 중학교 가지 말고, 그리고 나하고 이래서 동생들을 가리켜야 네가 장남 아니냐? 이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머슴같이 살았어요. 이 땅을 다 너한테 줄 거라고 애들은 다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냥 돌아가 있습니다. 동생들은 자기 지분을 머리끝만큼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못 배운 큰오빠, 큰형님을 무시까지 합니다. 그 분노를 누구한테 풀었냐? 바로 이 아들한테 푼 겁니다. 자기 목 겨우 가지고 올라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 서러움과 분노, 억울함이 아들을 구타한 겁니다. 물론 양쪽은 모르죠. 그러나 구조 관계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결국은 키가, 덩치가 아버지를 훨씬 능가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를 때리는 거죠. 이렇게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양쪽 다 피해자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분석해내지 않으면 아이들의 중독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시키고, 너도 이해를 시키고, 그러나 중요한 거 뿌리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계명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네가 부모에게 억울해도 부모는 더 힘든 세월을 살았고, 또 하나님은 결코 부모를 구타하거나 해를 입힐 때 용서치 않으신다. 너를 위해서도, 네 인생을 위해서도 아버님께 사죄하고, 그리고 그만 게임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된다. 많이 울었습니다. 다 피해자인 거죠,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치유를 하고 나면 몸은 녹초가 되지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부둥켜 안고 서로 용서하고 사죄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각오하고 게임에서 탈퇴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 사역자들의 마음이 오히려 저희들이 그 기쁨에 중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욱 많은 사례와 치유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임상입니다. 한눈에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정의 상황, 이 아이가 중독에 들어가게 된 입구들을 찾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 치유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구해내고 또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저희들은 이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유 사역자 학교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3편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